에스겔 1장 1절,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1차, 2차, 3차 끌려갑니다. 포로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 이 그발 강은 이 바벨론 갈대아라는 나라 바벨론의 강입니다. 강. 그 그발 강가에 나가 있을 때에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왜 갔을까? 그 당시 제사장이거든요. 왜 갔을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가는 기도하는 장소고, 강가는 찬송하는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울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발 강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늘이 열려져요. 여기에 30째 넷째 달 초 닷새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날 정확한 날에 그발 강가에 이 에스겔이 갔습니다. 왜 그발 강가에 갔을까? 포로로서 우울하니까, 적적하니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영하러, 배 타러?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 중에 하나가 그발 강입니다. 거기서 시온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성전 잃어버리고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그리워서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거기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그발강이에요. 그발강.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그발강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발강에 나온 거예요. 찬송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인 거예요. 우리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때,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성전 쪽을 향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듣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발강에는 성전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의 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보여요?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에스겔에게 보여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까? 아니면 뭐 밥 먹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까? 게임하고 있을 때, 뭐 신문 보고 있을 때, TV 보고 있을 때, 드라마 보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할 때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놋과 같이 되어서 우로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니까 땅이 다 황폐화되고 기근이 임하고 여러분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하늘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릴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또 순교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막 죽고 있는데 그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요. 또 재림 때 하늘이 열려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되어질 장면 보는 가운데 재림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백마와 그걸 탄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느 광야에서 어느 골방에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하늘이 쫙 열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언제 열리냐? 오늘 1장 1절에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위에 임하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이처럼 예배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 둘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뭐가 임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발 강가에서 지금 환상을 봅니다. 이제 4절 이하의 환상을 보고 똑같은 현장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저건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지금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뭔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에게 하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더라. 이 성경은 안팎에 글이 있는 완전한, 이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는 그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애가, 애곡하는 말, 재앙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 이 말씀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애곡하는 말, 재앙의 말이 될 것이고 또한 애가 슬픈 노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애곡으로도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도 올 수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절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그 두루마리 책을 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입을 벌려. 그러니까 그가 두루마리를 먹이셔요. 먹이면서 3절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내장에, 내 마음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라. 내 안에 꽉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그리고 이 말씀은 너에게 달기가 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여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 1장 1절에 오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에스겔은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후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은 이후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는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발강가는 에스겔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받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그발강가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그러려면 에스겔처럼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발강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좀 돈이라도 한 뭉탱이 주든지 뭐 그런 걸 주지, 그 하나님 말씀 먹으나 마으나 뭐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태양과 우주, 지금 섬남한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 심판합니다.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점점 성장하여 예수님 닮아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병을 고쳐요.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요.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요. 이 말씀은 죄를 이겨. 이 말씀은 마귀를 이겨. 이 말씀은 세상을 이겨 정욕을 이기게 하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온갖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마침내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8절, 7절 8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또한 이 교훈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증거, 교훈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순결하고 또한 여러분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한 완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한 나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내 영적인 눈을 밝혀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입을 벌리고 사모하시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 47장에 오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스미어 나와요. 스미어. 그러다가 이 물이 조금 가다가 재보니까 발목에 차고, 또한 이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큰 강이 되고 엄청난 물이 되어서 막 아라바로 혐해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 물이 바다에 가면 바다가 소성되고, 물이 광야에 가면 황무지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또한 이 물이 시내에 가면 그 시내가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그 안에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하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어부들이 막 금을 치고 낚시를 하고, 그리고 좌우에는 강 생명나무가 있어 날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물이 뭐길래 그렇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까?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는 이 불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어요.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국가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살아버리고, 그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심령이 들어가면 심령이 살고, 말씀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이. 그런데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을 거부하는 땅, 진펄 같은 인생, 개펄 같은 인생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은 소금 땅이 돼요. 죽음의 땅이 돼요. 전 여러분들이 진펄과 같은, 개펄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인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법 없는 로마 사람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괴팍하고 원래 그냥 그런 인생이라 그랬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안 들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 싫어합니다. 예수님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 셋째, 여호와의 권능이 있습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 이 말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받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 능력이 있어요. 돈의 능력도 있고, 지식의 능력도 있고, 권세의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마귀를 못 이겨요. 돈 갖고 마귀 입니까? 지식 갖고 마귀 입니까? 웃어버리죠. 근데 이 예배 시간에는 이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을 받냐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의 단어인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파생되어서 능력, 권세, 능력, 큰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써진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로는 야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드라는 단어의 권능의 뜻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시간. 그러면 이 손은,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 승리의 손, 권능의 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기를 이기고 여러분의 힘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기환 때 주전 BC 444년에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요. 성벽. 근데 이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먼저 밖으로는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민 사람 도비야,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모든 많은 동관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해요. 당신 오면 죽는다, 죽인다 막 방해하고, 그리고 이들을 10번이나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 막 죽이려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성안에 보내는데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써서 다 보이게 만들. 근데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느헤미야에게 속지 말라, 느헤미야는 너희 왕이 되려 한다, 이런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병기를 잡고 방어하면서 일을 하는 거.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잠잘 때도 병기를 놓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여러분 동틀 때부터 밤 별 뜰 때까지 병기 듣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내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꾀임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막 요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겠다, 지금 흙더미는 많고 우리는 이미 지쳤다 하면서 막 내부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죠. 그래, 나 이거 그만하고 나는 갈란다. 나는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나는 바벨론에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접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느헤미야 2장 8절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한 번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야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론 사람 산발랏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함을 듣고 느헤미야를 무서워합니다. 왜? 느헤미야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있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푹 올라오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요. 근데 그 헬라 철학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되느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손이 임하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임하면, 주의 권능이 임하면 이처럼 기적적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 예전부터 내가 늘 마음에 붙잡고 나 적용하던 말씀인데, 그때의 날마다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저는 저 말씀을 저에게로 적용해서 그때의 사람이, 성도들이 날마다 김정렬에게로 돌아와서 독고자 함에 큰 교회를 이루어,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것이 저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렇게 된 이유는 지금 다윗이 왕 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한구지에서 굴 속에서 살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와요. 그래서 다윗을 돕고자 해서 다윗이 큰 군대를 이루어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돈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흥망하게 될 것이고 잘 되는 역사가 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발 강가의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성도가 예배 시간에 받는 능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조롱거리 되고 마귀에게 다 먹혀요. 죄도 못 이겨요. 능력이 없으면 말쟁이가 돼요. 능력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 아무리 잘한다고 마귀 못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권능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그 권능은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면서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